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죠? 그래도 살만하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런 거보다 해야지. 그래도 겨울을 생각하면서 한 달만 좀 버텨봅시다. 그러면 또 선선한 또 가을바람이 또 머지않아 불어올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중간에 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조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다들 잘 잡으셨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또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불쌍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손 내밀어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축복하심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저희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소중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날들을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매일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학예 수양에 벌써 2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는 또 은혜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와 같은 소망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혹여라도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어지는 상담과 말씀을 통해 반드시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수양관을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또 1박 2일 수련회로 일정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옴으로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벌써 2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전도차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쪼록 기도한 대로 목적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밴드 방에 올라와 있으니까 기도 부탁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주 수양관에 있어야 되는데 2차 비번, 저는 환상의 비번이라고 하는데요. 2차 수양의 비번, 3차 수양에도 비번인데요. 어쨌든 뭐 이 자리에 있으니까 되게 좀 낯설기도 하고 공주에 있는 것이 저한테는 좋은데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또 주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니까 비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늘 함께 식구들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 구역 모임 때 앞부분에서 조금씩 지금 배우고 있고요. 이제 한동안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을 또 우리가 긴 시간 배웠던 걸 또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다 잊으셨죠? 뭘 배웠는지 다 아마도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잊어주셔야지 제가 또 같은 설교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새록새록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무서워서 설교를 못합니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뭘 이야기했는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정말 중요한 그 핵심만큼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결국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다만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배웠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웠던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끝까지 알긴 알지만 살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거에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결정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기 16절에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잖아요. 명령에 복종해. 군대 용어입니다. 위아래가 정확하게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명령이죠. 복종하라. 이 복종이란 단어는 아무데나 쓰여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이란 단어는 아무렇게나 또는 아무에게나 써줄 수 없는 단어예요. 대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너희는 복종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태도를 표현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대체 이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람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만 쓰여져야 될 단어를 사람을 향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야 할 겁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종해야 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대상도 있고 일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먼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쓰여져야 할 단어고 두 번째는 동등한 사람이지만 차원이 다른 인격과 위치와 신분을 가진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복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된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 그리고 17절에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인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스데바나는 2번 기록되고 있어요. 2번.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종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좀 배워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복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대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분들이길래 이런 표현을 써주셨을까?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적어도 2번 실명이 기록된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받을 만한 그런 표현을 사람에게도 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매일을 살아갑니다.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매일을 사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면 아무런 영광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 달랑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 상급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급의 크기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스데바나 복종하라.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스데바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받을 영광,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이 스데바나의 삶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하루를 왜 살아요? 하루를 무엇 때문에 살아요? 그냥 숨이 쉬어지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하루를 사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해야 인생 7, 80년입니다.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100년짜리 인생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소중한 기회냐고 이게요. 100년 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잖아요. 겨우 10년, 20년, 30년, 물론 그 이상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투자해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스데바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복종하라.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스러운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말 번역으로는 스데바나인데 이제 원래 헬라말로 바꾸면 스테파나스입니다. 스테파나스인데 이 스테파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미는 왕관을 쓴 자란 뜻이에요. 왕관을 쓴 자. 이름이 참 대단하죠. 이름 자체에 왕관을 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참 대단한 인물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스테파나스, 왕관을 쓴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했는데 단지 이름이 좋아서 복종하라, 이름이 그럴싸해서 알아주라 그랬을까요? 이름값을 한 거예요. 이름값을 한 겁니다. 이름도 훌륭하고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 이름값을 한 거예요. 아무리 왕관을 써본들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누가 알아줄 거예요? 누가 복종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그 높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행동을 못한다면 그걸 누가 존경하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의 명령에 복종, 순종을 하겠어요? 또 누가 알아주겠어요? 또 누가 그의 삶을 배우고자 하겠습니까? 스데바나는 이름도 좋았고 이름에 걸맞는 삶도 살았어요. 왕관을 쓴 자답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요, 왕. 왕이면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라고. 사실 머리가 무겁지 않아요? 머리가 무겁잖아요.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왕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라고. 계시록에 보면 이 왕관을 나중에 벗어서 예수님께 바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왕 삼아 주신 분도 예수님, 왕관을 씌워 주신 분도 예수님이니 그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스데바나는 왕관을 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스데바나들이에요. 다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다른 게 뭐예요? 스데바나처럼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어떤 인물일까? 성경을 쭉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 세례를, 침례를 받은 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어서 최초로 거듭난 첫 열매라고 말해요.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쪽에 위쪽은 마케도냐라고 부르고 아래쪽을 이제 아가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가야 지역에 있어서 최초로 구원받은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스데바나예요. 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스데바나의 집이 유명했기 때문에 스데바나를 알아주고 또 스데바나에게 하나님은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왜 스데바나의 집은 유명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 16장 15절. 자,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볼 때 스데바나가 그런 유명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스데바나를 알아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집. 즉, 이 스데바나의 집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집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였던 거죠. 초대교회 당시는 이런 그럴싸한 건물이 없었잖아요. 교회라고 해본들 각 가정에서 모였던 거잖아요. 그러니 스데바나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스데바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유명할 수밖에요. 그러니 그 집에 복종해야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자, 스데바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이 얼마나 복된 집일까요? 얼마나 행복한 집일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집이 아닙니다. 초가집, 기와집, 아파트 다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 모실 땐 다 달라요. 정말 다른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존경이 되고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집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 가득한 집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이 집이 하나님이 세운 집이냐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교회냐 이 말입니다. 교회.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둘 이상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집,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완전한 그런 집이 아닌 그런 곳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빨리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세요.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이게 내가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안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워지지 않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확인해 봅시다. 시편 127편, 구약성경 시편 127편 구약성경 897페이지, 세로성경 기준입니다. 897페이지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가정이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내 가정을, 내 집을 세워보겠노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애를 썼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이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집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스데바나의 집이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겁니다. 진짜 내 집이, 내가 기가고 있는 집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국도 파수꾼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파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수를 잘해도 망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망하는 걸. 과거에 많은 제국들이 수도 없이 세워졌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안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지금 아예 지도에서 나라가 사라져버렸어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건재하잖아요. 무시 못할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집이건 나라건 하나님이 세워야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갖다 놔도, 아무리 싸움 잘하는 이 군인들을 확보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라고 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소중한 내 집이 지켜지고
세워지고 축복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면 반드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돼요. 내 가정이 그런 집이 돼야 하는 거라고. 스데바나는 딱 그런 집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집이었거든. 스데바나의 집은 그리고 이 집은 지혜로 세워진다고 이 잠언에 계속 말씀하죠. 잠언서에 이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지혜로 세워진다. 같은 걸 말하잖아요. 이 지혜는 의인화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세워진다. 집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고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혜자매님 좋아하지 마세요. 지혜자매님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주세요.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집은 순종함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아세요? 순종함으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게 되었다. 하나님의 집은 복음에 순종할 때 세워집니다. 스데바나가 먼저 복음에 순종했잖아요. 진리에 순종했잖아요.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하셨고 그리고 진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마음으로 순종할 때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못 세운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동일해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방법 가지고 아무리 집을 세워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 이게요. 안 되거든 이게. 여러분 지혜가 모자라서 열심히 모자라서 집을 못 세웠습니까? 집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가정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집이냐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한 집에 살아본들 하나님 없으면 뭔 소용입니까 이게. 비록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마음 편하잖아요. 진짜 행복하잖아요. 복음에 먼저 순종부터 하십시오. 구원부터 받으세요. 정말 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집으로 세우기 바란다면 먼저 구원부터 받으셔야 돼요. 집은 하나님이 세우고 예수님이 세우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적어도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은 그랬잖아요. 내 집과 스데바나의 집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장 15절
자,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을 알아주라. 이 같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스데바나의 집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교회의 집이요,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은 첫 열매, 아가의 첫 열매요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물론 이 첫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첫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일까요? 아니요. 다 첫 열매들이에요. 왜냐하면 첫 열매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에 붙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첫 열매로 봐주시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으로 첫 열매가 있기는 하죠. 제가 예전에 강원도 양구에서 7년 교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첫 열매가 있더라고요. 처음 구원받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양구 지역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서 그 조그만한 시골 촌동네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꼴랑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처음 이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구리에 있는 딸, 구리교회 다니는 딸이 전도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옆집 사는 분들을 전도해서 윗집 아랫집이 다 구원을 받은 집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첫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귀하죠. 가슴 뛰게 하죠. 왜? 첫 열매가 열렸으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맺힐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첫 열매지 않습니까? 자, 당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야, 이것도 되는구나. 우상으로 충만한 고린도 지역, 거기 가면 실제로 5만 신전들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세계 보물 1호인 파르테논 신전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지역이거든. 하나님 팽개치고 5만 잡신을 섬기던 그 동네가 바로 고린도 동네거든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딱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스데바나가. 그러니 바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것도 되는구나. 하니까 이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바울의 마음을 뛰게 했던 겁니다. 기쁘게 했던 거거든.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진교회 누가 첫 열매인지 처음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우리는 다국적군처럼 전국 팔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누가 첫 열매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첫 열매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다 첫 열매들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에서 첫 열매가 있잖아요. 처음 구원받은 분 첫 열매지 뭐. 그러면 회사에서 처음 구원받은 분 첫 열매잖아요. 내가 다닌 학교 거기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있다면 내가 첫 열매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첫 열매들이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치 첫 열매도 수확하고 실컷 수확하고 나서 마지막 그 떨이처럼 남아있는 거 뭐라고 부르죠? 그거? 수확하고 나서 나중에 그 남은 그 조그만 남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를? 네? 이삭 아니고 그 시장에서 다 팔고 나서 나머지 그 남은 거 뭐죠? 그거? 떨이. 그래요. 우리 떨이 같은 존재가 아닌 거라고. 그냥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냥 싸게 그냥 가져가서 이 떨이들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볼 때 마치 팔고 남은, 수확하고 남은 그런 어떤 존재들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보냐고. 마음이 높은 데 계신 겁니다. 그 마음 낮추세요. 제발 좀 부탁을 드리지만 마음을 낮추세요. 진짜 내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낮추세요. 떨이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첫 열매답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 반드시. 그래야지 알아주는 가정이 될 거예요. 알아주는 집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누군가가 나를 향해 복종하는 그런 집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을 안 해요. 근데 누가 나를 향해 순종하겠어요? 사람이 내게 순종하겠습니까? 자연 만물이 내게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향해 순종하고 누가 나를 향해 복종하고 누가 나를 향해 알아주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알아줘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주고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 내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순종하고 복종하고 알아주는 그런 세상을 내가 살 거라고요. 첫 열매요. 첫 열매요. 다 첫 열매들이에요, 사실. 다 첫 열매들입니다. 그냥 가치 없으니까 버려도 뭐 아깝지 않다. 그런 존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첫 열매들이니까. 다 첫 열매들이라고. 그러니 귀한 걸 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스데바나는 아가의 첫 열매다. 스데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첫 열매들인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15장 23절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에게 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부활의 순서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봐주시고 우리를 첫 열매답게 대우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떨이 없습니다. 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떨이처럼 마치 그렇게 바라보거나 대우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대우하는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복종하고 알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냐고. 내가 아내를 거지처럼 보면 아내는 나를 어떻게 볼까요? 거지 남편이 똑같은 거지지 뭐. 내가 아내를 거지처럼 보면 나는 왕 되는 건가요? 어림없잖아요. 스데바나 왕관을 쓴이란 뜻이잖아요. 왕관을 썼단 말이에요. 신분이 왕이요. 그런데 아내를 거지라고 봐버리면 이 아내는 그 남편을 왕이라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알아주겠냐고. 이게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다 첫 열매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바라보든 누구와 관계를 맺든 무조건 첫 열매로 바라봐야 돼요. 첫 열매는 귀중합니다. 막 가슴 뛰게 해요. 설레게 만들어요. 기대감을 갖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봐줘야 돼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그 두 번째 복종하고 알아줘야 될 이유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작정했단 말은 누가 시킨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이다 그 말이에요. 시켜서도 해야 돼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야 내가 나머지 삶은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꽉 채워야 되겠다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발적인 섬김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이제 어머님들과 함께 조모임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요셉의 성공 이야기 아세요? 요셉이 꿈을 잘 풀어서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잘 기가 막히게 푸는 재주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애굽 나라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이 가서 꿈을 딱 풀어주잖아요. 왕이 들어보니까 그 꿈은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끝. 이래 버렸으면 요셉은 다시 직행이요. 어디로? 지하 감옥으로. 꿈 이야기 들었으니까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너 신분이 뭐냐? 죄수인데요. 다시 고리 가라? 들어갔을 거로 다시 원래대로. 그런데 이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뭐냐면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앞으로 애굽 나라에 어마어마한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끝나고 나면 전무후무한 대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무조건 이겨내려면 7년 풍년 동안에 먹어치우지 말고 전국 각 지역에 곡식 창고를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아두고 그리고 이걸 반드시 관리하는 두목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약탈당하지 않고 그래야 7년 흉년 동안에 이걸 조금씩 나눠 먹으면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왕이 물어서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탁 가르쳐주는 거 봐요. 거기까지 듣고 나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탐복을 합니다.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노예로 끌려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옳거니 잘됐다 이놈의 나라 폭삭망해라. 답을 안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요. 답을 착 가르쳐주는 거 봐요. 요셉은 자발적으로 애굽 나라가 잘 되길 바랐던 거예요. 애굽 나라가 잘 되길 바랬던 겁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애굽 나라가 잘 되기를 탁 가르쳐주잖아요. 그래 그 자리에서 왕이 자기 반지를 빼서 네가 해라 이거. 네가 그 일 해라. 놀랍게도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요셉이 순식간에 왕도 무시 못할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의 성공 이야기 속에 자발적인 섬김이 있었던 겁니다. 아세요? 스데바나에게 왜 복종하라 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인데 왜 하나님은 스데바나 이 집을 알아주라 했을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딱 한 거예요. 작정을. 당시에는 이런 그럴싸한 건물이 없었다고 했죠. 성도 섬기로 작정을 했으면 피곤해요. 이제부터 피곤하거든. 왜냐하면 자기 집으로 이 형제 자매들을 불러들여야 돼.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집에 왔으면 그냥 얼굴 쳐다보다 시간 됐어요 가세요? 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서서히 배가 고파오죠. 점심때가 돼가니까 그래요.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뭐라도 먹어야 돼. 그러면요 미리 손님들을 초대하려면 뭐라도 좀 준비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 가서 좀 준비도 해놓고 먹여야 되니까 먹이고 나서 이제 다 헤어지면 또 뒷마무리가 있어. 또 보면 잔뜩 어질러 놨잖아. 이거 또 청소를 해야 돼요. 피곤한 거라고 이게.
성도 섬기로 작정했다는 표현이 말이 쉽지만 실제 그 작정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 대가가 지불돼야 하는 겁니다. 피곤해 한마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바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스스로 작정을 딱 한 거예요. 왕관을 그냥 쓰고만 있다고 해서 대접받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냥 국민들의 존경을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다워야지,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해야 될 역할, 일을 잘 해야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틀림없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복종하라. 그만큼의 삶을 산 거예요. 살아낸 거라고. 섬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는데 집에서 모였고 또 음식을 나눠 먹었고 교제를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모일 때마다 이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고 모일 때마다 이들은 교제를 함께 나눴던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시켜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 조모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한 집에서 매번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1월 달은 아무개 형제님 집에서, 2월 달은 아무개 자매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집에서 모임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번 달은 내 당번이니까 모임한다, 이 마음보다는 정말 내 집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구역에서 주에서 그냥 이번 달은 자매님 집에서 해요, 이번 달은 형제님 집에서 모임을 해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다기보다는 진짜 그런 기회가 주어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데바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할 때 뭐 속교제라는 이야기를 하죠. 속교제. 속교제가 뭐예요?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한다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속교제는 하되 속이 없는 교제는 하지 마세요. 속교제와 속이 없는 교제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이 없는 교제가 뭔 줄 아세요?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막 뭐라 하거든. 그건 속이 없는 교제지 속교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복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속이 없는 교제입니다. 속이 없는 교제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교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요. 제 말이 틀린 건지. 제발 속 없는 교제는 하지 마세요. 마음에 있는 걸 꺼내서 교제하는 건 좋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좋아요. 그렇지만 형제자매들의 허물이나 단점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부족함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건 속 없는 교제입니다. 속이 없어, 속이. 생각이 깊지 못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거 정확하게 분간하세요. 구별하세요.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 지금.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진심이니까 그래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가정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 아니거든. 스데바나는 적어도 자기 집을 개방해 놓고 누구든 오세요. 언제든 오세요. 음식을 만들어 정성껏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눠주고 이걸 너무 잘했던 거예요. 이걸 너무 잘했거든. 그러니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이 스데바나에게 너희는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받을 것을 스데바나에게 하라고 하잖아요. 복종하라.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 알아주라.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겠냐고 하나님이요. 성도 섬기기로 마음으로 작정을 해봐야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피곤할 겁니다, 분명. 그런데 이렇게 식구들이 편하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그런 집이라면 우리 주님도 마음껏 들락거릴 겁니다. 이렇게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왔다 가면 손해요, 축복이요? 당연히 축복이죠. 당연히 축복이죠. 성도들이 내 집에 들어오기를 불편한 집이라면 하나님도 들어오기 불편할 겁니다. 복이 없는 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집을 세워야 한다. 집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집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집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 집. 마가의 다락방, 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을 할까요? 여기 사도행전 가까이 있으니까 1장 15절 앞으로 2장을 넘기시면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마가의 지금 다락방에 몇 명 모였다고요? 120명.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기 전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제 기록인데 120명밖에 안 되더라가 아닙니다. 120명이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120명밖에 안 되더라가 아니라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만약 남자만 헤아린 숫자라면 또 달라져 이야기가. 보통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남자들 숫자만 보통 셌잖아요. 여자분들은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 구약 성경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남자들 숫자만 헤아렸지 여자분들 숫자는 안 셌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남자들이라면 뭐 고박이 이 아내들까지 같이 우르르 왔더라면 200명 훌쩍 넘어가요. 왜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거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다.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면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도 못하면 하나님도 아니게. 아무것도 없어도 5,000명 아니 5만 명 50억을 먹일 수도 있어요.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고 스스로 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돈다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돌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도는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잖아요. 일 없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게 하고 해를 지게 하는 분이 계시니까 뜨고 지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5,000명이 남자들 숫자잖아.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을 빼버렸거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아이들 또는 이 자매님들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한 집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대접하려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 당시 린나의 다단식 취사기가 없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뭐 다단식 우리 주방에 보면 다단식 그 밥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거 없다고 지금 여기 식기세척기 있을까요? 없었잖아요. 일일이 손으로 그냥 다 닦고 밥하고 얼마나 피곤했겠냐고. 근데 아세요? 이 마가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이 집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라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이렇게 모임을 내 집에서 갖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알아주는 사람이 될 기회, 유명하게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스데바나가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섬기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특별히 스데바나는 2번 이름이 기록됐다 했죠. 스데바나, 이 사람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줘야 한다. 그리고 스데바나에게 너희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자, 돌아가 봅시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자, 16장 18절. 자,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스데바나, 그 바울과 일행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스데바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이 스데바나. 스데바나는 고구마였어요, 사이다였어요? 스데바나는 사이다였던 거예요. 고구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구마는 먹으면 먹을수록 답답하죠. 제가 그래도 고구마 싫어합니다. 감자는 좋아하는데 저 고구마 싫어합니다. 얘는 먹으면 먹을수록 답답해요. 막 취하는 것 같잖아요. 막 턱턱 걸려서 뭘 먹지 않으면 이거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요. 스데바나는 고구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이다였던 사이다. 시원할 때 사이다 같다 하잖아요. 답답한데 그때 누가 막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말을 시원하게 해주면 야, 그 사이다 같은 말이라고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신앙 세계에 있어서 고구마 성도, 사이다 성도가 있는 거 아세요? 스데바나는 사이다 성도예요. 사이다 성도. 시원케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고구마일까 사이다일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요. 내가 사이다가 되면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거거든.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제 스스로 봐도 시골 촌놈이 뭐 한다고? 누가 알아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저 알아주잖아요. 하나님 저를 유명하게 봐주시잖아요. 우리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낮추세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마세요.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스스로 고구마 되기 딱 좋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높이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해. 고구마. 사이다가 돼야 돼. 사이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고. 우리가 청년 때부터 그걸 좀 배웠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 되게 좋아해요. 청년들이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덜 답답해요. 청년들은 한번 교제를 하면 훨씬 시원해. 속이 훨씬 시원해요. 이야기하면 딱 알아듣거든. 몰라요. 알아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뭐 알아듣지 못하고도 위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은 편해요. 사이다 청년들 사이다가 맞아. 우리 봉사에 사이다 맞나요? 뭘 근거로요? 뭘 근거로? 우리 어머니는 사이다 맞나요? 아니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근거 있는 사이다가 돼야 돼. 근거 있는 사이다. 근데 이 스데바나는 근거가 딱 있잖아요.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요. 그 집은 하나님이 세운 집이요. 성도 섬기기로 탁 작정도 해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시원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해라고 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솔직히 물어보세요. 친한 사람 말고 당연히 친하니까 형제님은 사이다요, 자매님은 사이다요 아마 그럴 거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친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 살짝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목사님 고구마 성도도 있고 사이다 성도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고구마에 사이다 물어봐야 한번. 모르겠거나 절 찾아오세요. 제가 대답해 줄게요. 찾아오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걸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하나만 더 볼까요?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 6장, 스가랴서 6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마치면 주방이 난리가 날 텐데. 스가랴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1317페이지 구약 성경 거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니까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6장 8절 을 찾으셨으면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누구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그 바벨론을 쳐부셔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구어낸 메대 바사 연합군을 말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메대는 메디아죠. 메디아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바벨론을 쳐부순 거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고, 그러니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을 혼쭐 내준 존재가 메데바사 연합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시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를 대신 두들겨 패줬으니까, 쉽게 설명드려 패줬으니까 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하나님 마음에는 시원한 사이다였던 겁니다. 시원 잘했다 이런 표현인 거죠. 메데바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존재인가요? 내 마음이,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거냐고요. 잠언에도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한여름 정말 덥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때 누가 얼음 냉수 한 사발 가져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죠.
진짜로 막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고구마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쩔 때 마음이 시원하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렇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은 온 천하라고 비교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관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영혼,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고기가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들려면 우리의 마음이나 관심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영혼에 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영혼에.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효과적으로 이 내가 깨달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어서 말씀 듣게 구원받게 하는 것.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으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려버릴까. 그만큼 좋아하시잖아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맙시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제 개인적으로 답답해요. 보면 제가 95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가 원칙은 있습니다. 전도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앞설 수 있는 건 없다. 그거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하더라도 딴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딴 거 다 시간 보낸다고 정작 영혼을 전도 못하면 이게 답답한 거 아니냐고. 이게 시원해요 여러분? 집회 때 한 사람 영혼을 못 데리고 오는데 말씀을 못 듣게 했는데 뭘로 여러분 시원합니까? 시원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집회는 여러 가지 준비해서 치르는 건 맞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해 버리니까 정작 중요한 것에다가 힘을 하나도 못 써버리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정작 영혼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이거 과연 시원하게 내가 일 잘했다 할 수 있겠냐고. 이게요. 한눈 팔지 맙시다. 딴 데 집중하지 맙시다. 적어도 스데바나는 바울과 그 일행들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고. 성도를 섬기면서 얼마나 주변에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스데바나가. 왕관을 쓴 이란 의미를 가진 이름 스데바나.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알아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잠언에 이 말씀 기억하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뭐예요? 영광이요. 백성이 거꾸로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왕관을 지가 혼자 쓰고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해본들 신학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런 왕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복종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왕 하면 뭐 할 거냐고. 그런데 스데바나에 대해서는 복종하라 알아주라 한 걸 볼 때 분명 스데바나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복종할 사람도 있고 알아줄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스데바나는 이 대단한 사람인 게 보면 누구도 예의 없이 알아줘야 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제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수양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거든 사실. 뭐 불침번 2명 써야 될 거 있으면 한 명만 쓰세요. 그냥 한 명만 쓰시고 처음에만 2명 있다가 한 명 빠져나가서 전도하는 거 도와드리세요. 괜찮아요. 한 사람만 두는 무릎 두고 지키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전도하는 쪽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전도하는데 이쪽으로 좀 집중해 주시고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빨리 마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옛날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스데바나의 삶을 통해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스데바나의 집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집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첫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간섭해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